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 찬송의 고백처럼 2024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2024년도 사랑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형통함의 열매가 영적 공동체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2024년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을 살필 때에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서 2024년도 그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 중병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100세를 훌쩍 넘어서 장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구순을 맞이하셨는데 그해 제가 아버지 인사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저에게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다. 야, 구순이 넘은 어르신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어르신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이 가정의학과에서 쓴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00세를 넘겨 장수한다. 6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1.6%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1000명 중에 16명, 1000명 중에 16명은 100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최소한 이 16분에 해당하신 분들은 100세를 넘어서 장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100살은 아니지만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81.9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돼가지고 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병장수를 꿈꾸는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2024년도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담배 피우지 않기예요. 담배 피우지 않기. 구름과자 끊어야 돼요. 구름과자 맛있게 드시면서 100세를 살리라? 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음주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성삼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침 이슬 주님 찾고 처음처럼 주님 찾으면은 100세를 살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아침 이슬 주님과 친하게 지나고 처음처럼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은 마음의 이 생각은 100세를 넘고 싶어도 또 천부당 만부당. 세 번째는 무엇인가? 짜게 먹지 않기. 여수 앞바다에 사는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다섯 번째는 자신의 혈압을 알기. 여섯 번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일곱 번째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기.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해 버리세요. 노 해버리세요. 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노 해버리세요. 아무개가 나에게 스트레스 줄 것 같으면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왔다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스트레스 안 받는 복된 삶들 다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에 6시간에서 8시간 수면 취하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A형, B형
간염 면역 상태를 알기, 내 간의 건강도를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10번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기.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매면서 100세를 넘기리라. 이것도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10가지를 잘 기억해서 100세의 장수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오래 징그럽게 어울리자. 요약해서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9988 오징어 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9988 오징어 되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오래 징그럽게 잘 어울리는 건강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성공한 영적 가족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이 우리 인생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오금이 저려와요. 그 사랑 때문에 꼬꾸라졌던 내 인생의 그날, 그 사랑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날,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권속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그 사랑을 조금 믿게 보이는 아무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마음껏 줘버리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면은 아무리 내 속을 썩이는 그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옆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가 아니면 미운 얼굴, 싸나운 얼굴로 보이는가.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눈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 얼굴로 보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10대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이 족보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대부분 900세를 넘기고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최장수의 기록을 세웠어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당시의 지구 환경이 오늘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두꺼워서 좋지 않은 태양 광선을 다 막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자외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팔 청춘에 고왔던 얼굴이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중년이 되니까 그 꽃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얼굴에 검버섯이 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노화가 일어나고 이 자외선 때문이잖아요. 또 자외선에 이 노출되면은 이 피부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하늘의 궁창이 아주 두꺼워서 이 태양 광선을 다 막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지구는 이 과도한 추위나 더위가 없는 아열대성 기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혹한과 혹서로 고생하잖아요. 여름 되면은 일사병 걸리고 한겨울 되면은 동살까지 춥고, 그러니 참 이 몸이 건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전한 최 목사도 이번 한 주간 이 감기가 와가지고 참 고생했어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질병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영양가 있는 식물이 풍부하여서 영양 결핍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조상들 족보에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살았던 인생의 연수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조상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가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삶,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 또 때가 되면 죽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실까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아담의 족보 중에 유독 눈에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 이 결말은 끝이 없습니다.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살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불병거 타고 승천한 엘리야,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 여정을 걷고 계실까요?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고 죽었더라. 생로병사의 인생 수레바퀴 아래에서 굴러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디매쯤 굴러왔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굴러가면 그 인생이 끝이 날까요? 너도 나도 예외 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양새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녹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에 사는 동안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땡땡땡이 있는 이가를 넣어가지고, 저는 최종배니까 최종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넣어서 있는 이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2024년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동행이란 말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길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을 어떻게 갈까요? 한 길을 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갔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수요일마다 외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일심일도입니다. 2024년도 그 한 길을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 세상 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모습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정말로 친했어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이든 싫은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불행한 날이든 에녹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었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가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나 중심, 가족 중심, 일터 중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65세 에녹. 그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 인생의 변곡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든 사건, 철들게 만들었던 인생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아들을 낳은 그날,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날, 에녹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삶이 되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적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피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라고. 또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내가 우리 아들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 내 아들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2층에 김성주 장로님 손주딸이 와 있어요. 주원이 5세입니다. 저 아이가 20년이 지나고 나면 25살이 돼요. 30년이 지나고 나면 35 성인이 됩니다. 그때 5살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와가지고 저 목사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까요? 또는 그때 생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65세 에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서 조언을 얻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이 족보를 계산해 보면 아담은 622세였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장수했어요. 앞으로 200여 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65세 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에녹은 아담을 찾아가서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담 할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담 할아버지 선악과 따드신 후에 하와 할머니하고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에녹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 같습니다. 그 창조의 날에 수없이 많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던 이야기,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만났던 이야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담이 에녹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아담이 에녹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매순간 아담에게 들려왔습니다. 먹지 말라던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죄를 범한 날이에요. 바람 부는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순간에 내가 내 낯을 누군가를 향하여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때는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날이에요.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미워하는, 시기하는, 비방하던 이런 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낯을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얼굴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얼굴을 환한 미소로 웃고 다가서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는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두 손과 두 발로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숨는 존재예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2024년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가슴 저미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쩌면 아담의 얼굴은 후회의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이 에녹의 마음을 고동쳤을 것 같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이 열망들이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 결단하고 이후 30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던 에녹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에녹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이 동행한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한 에녹의 삶. 이 삶은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후대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 에녹의 삶을 또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성도들이 에녹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만 동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 에녹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약간 긴장해야 돼요.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영적 공동체 후대들이 나의 삶을 두고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 거룩한 빛성과 영적 공동체를 두고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가득해지는 세상을 보실 때마다 기쁨이 단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죄악에 얼마나 관영하였는가. 에녹이 시대 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근데 에녹의 얼굴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악으로 치닫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기 나의 기쁨 에녹이 있구나. 에녹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에녹이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에녹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친밀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왜 에녹을 언급한 다음에 6절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에녹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65세 때 결단을 하고 300년 동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장장 30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0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친밀을 이루며 매일매일 험난한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 복, 세상에 있지 않은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365세밖에 되지 않는 에녹을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열조들은 900세가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을 하면은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전 인생의 삶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쳤어요.
어쩌면 에녹의 인생에 주제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에녹이 3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의 삶도 아니고 1, 2년의 삶도 아니고 10년, 20년의 삶도 아니고 3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입에 닳도록 불렀던 인생 주제가가 있었다면 무엇일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마 이 찬양이 에녹 인생의 주제가이지 않았을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2023년도 묵은 마음 갖고는 주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묵은 감정 가지고 지금도 감정의 골을 파고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2024년도 새해는 새 은혜의 부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 사특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모든 것입니다. 딱 선거해 놓고 하나님 이까지입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그 후렴이 참 은혜로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 시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로 그 마음에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로 그 마음에 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병장수를 원하고 부귀영화 누리기를 원하고 입식양명하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되는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2024년도 끝나는 그날까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친밀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전인격적인 삶이 예수님의 기쁨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4년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이실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4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였사오니 2024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흔도운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주를 내 영혼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이제는 2024년도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거룩한 비 성광 영적 공동체와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헌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강도엽 서정희 성도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